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7장 23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7장 23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줄을 두를만 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박이 있는데 매 규빗에 10개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렸으니 그 박은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2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소 12마리가 바쳤으니 셋은 북쪽을 향하였고 셋은 서쪽을 향하였고 셋은 남쪽을 향하였고 셋은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뒤는 다 안으로 두었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것에 가는 백합화의 양식으로 잔가와 같이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2000밭을 담겠더라. 또 노수로 받침 수레 열을 만들었으니 매 받침 수레의 길이가 4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그 받침 수레의 구조는 이러하니 사면 옆 가장자리 가운데에는 판이 있고 가장자리 가운데 판에는 사자와 소와 그룹들이 있고 또 가장자리 위에는 놓는 자리가 있고 사자와 소 아래에는 화한 모양이 있으며 그 받침 수레에 각각 4 놋바퀴와 노축이 있고 받침 수레 4발 밑에는 어깨 같은 것이 있으며 그 어깨 같은 것은 물두멍 아래쪽에 부어 만들었고 화환은 각각 그 옆에 있으며 그 받침 수레 위로 들이켜 높이가 1규빗 되게 내민 것이 있고 그 면은 직경 1규빗 반 되게 반 원형으로 우묵하며 그 나머지 면에는 아로 새긴 것이 있으며 그 내민 판들은 네모지고 둥글지 아니하며 네 바퀴는 옆판 밑에 있고 바퀴축은 받침 수레에 연결되었는데 바퀴의 높이는 각각 1규빗 반이며 그 바퀴의 구조는 병거 바퀴의 구조 같은데 그 축과 태와 살과 통이 다 부어 만든 것이며 받침술의 네 모퉁이에 어깨 같은 건 넷이 있는데 그 어깨는 받침수레와 연결되었고 받침수레 위에 둥근 테두리가 있는데 높이가 반 규빗이요 또 받침수레 위에 버팀대와 옆판들이 받침수레와 연결되었고 버팀대 판과 옆판에는 각각 빈 곳을 따라 그룹들과 사자와 종려나무를 아루새겼고 또 그 둘레에 화한 모양이 있더라. 이와 같이 받침술에 10개를 만들었는데 그 부어 만든 법과 크기와 양식을 다 동일하게 만들었더라. 또 물두멍 10개를 노수로 만들었는데 물두멍마다 각각 40밭을 담게 하였으며 매 물두멍의 직경은 4규빗이라 10 받침술에 위에 각각 물두멍이 하나씩이더라. 그 받침술의 5은 성전 오른쪽에 두었고 5은 성전 왼쪽에 두었고 성전 오른쪽 동남쪽에는 그 바다를 두었더라. 히람이 또 물두멍과 부삽과 대접들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모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둘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둘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를 가리는 그물둘과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바 매 그물에 2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2머리를 가리게 한 석류 400개와 또 10개의 받침 수레와 받침 수레 위에 10개의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아래 바다 아래에 소 12마리와 솥과 부삽과 대접들이라.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이 모든 그릇을 빛난 노수로 만드니라.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사르단 사이에 차진 흙에 그것들을 부어내었더라. 기구가 심히 많으므로 솔로몬이 다 달아보지 아니하고 두었으니 그 논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단과 진설병의 금상과 내소 앞에 좌우로 5씩 둘 정금 등잔대며 또 금꽃과 등잔과 불집게며 또 정금 대접과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을 옮기는 그릇이며 또 내소 곧 지성소 문의 금 돌적이와 성전 곧 외소 문의 금 돌적이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아멘. 오늘 솔로몬 왕이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성전을 건축하였고 하는 본문이었고 어제는 왕궁을 건축하는 본문이었습니다. 오늘 다시 성전 건축의 후반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는 성전 기물들을 말씀하는 겁니다. 건축은 되었고 이제 기물들에 대한 말씀이 오늘 나오는 것이죠.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잠시 성막과 성전의 차이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일에 출애굽기에 나오는 성막 덮개에 대한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는 모세 시대부터 이스라엘은 성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았습니다. 성막은 접었다 폈다 이동할 수 있는 천막이었고요. 성전은 건축물이기에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규모도 큰 차이가 있었는데 성전이 50배나 더 컸습니다. 건축 재료 또한 성전에 귀하고 값비싼 재료들이 많이 쓰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제사장의 정결을 위한 물두멍이 매우 큰 규모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성막에는 물두멍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손과 발을 씻어서 정결하게 하는 청동제 노대야가 바로 이 물두멍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성전에는 규모가 훨씬 커져서 880리터의 물이 들어가는 물두멍을 만들었습니다. 그 지름은 1.8m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키가 하나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그 밑에는 병거를 연상시키는 노수레가 있었는데 사자소, 그룹, 종려나무, 화환을 새겨 만들었습니다. 이 수레 위에 대야가 놓여져 있는 겁니다. 물두멍이. 그런데 이러한 물두멍이 10개를 만들었어요. 하나만 해도 성막에 있던 것보다 큰데 이것을 10개를 만들었습니다. 성전 오른쪽에 5개, 왼쪽에 5개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더 큰 것은 바다입니다. 바다. 23절부터 나오는 것인데요. 바다는 아주 거대한 물두멍이에요. 직경이 4.5m이고 깊이가 2.3m인데 44,000리터의 물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소규모의 수영장과 같습니다. 얼마나 물이 많이 담겨 있던지 바다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물이 많은 바다. 이 바다의 받침대는 12마리의 소 형상이 받치고 있었습니다. 3마리씩 동서남북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꼬리가 안쪽에 모이는 형태였습니다. 열왕기 저자는 이제 40절부터 히람이 솔로몬을 위해 만든 노기구들을 열거하며 성전 건축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합니다. 히람은 우선 놋기둥, 야긴과 보아스, 거기에 딸린 여러 장식물, 또 10개의 물두멍과 수레들, 놋바다와 그것을 받치는 12마리의 소 형상들, 기타 솥, 부삽, 대접 등 소품들을 만들었습니다. 그 수량이 많아서 셀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금으로 만든 기물들은 따로 기록되었는데 모두 성전 내부에서 사용되는 도구들입니다. 솔로몬은 그 모든 것을 만들어서 성전 곳간에 둠으로써 자기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물려받은 성전 건축의 사명을 마쳤음을 알립니다. 솔로몬 왕이 세워질 때에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가졌고 하나님의 지혜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기를 구했기에 큰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초심을 잃어버리고 말았는데 성전들에 놓인 놋 기둥과 바다와 물두멍의 모습에서 그 불순종의 조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성전의 기물이 크고 화려해진 것일까?
나라가 크고 발전했기 때문일까요? 그런데 얼마 전 다윗 왕 때만 해도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때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10개의 물두멍 역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운영하기에는 지나치게 크고 화려했어요. 바다는 식기보다는 거대한 장식물에 가까웠습니다. 이게 너무 크고 깊기 때문에 그 위에 올라가서 씻기가 불편하지 않았겠습니까? 더욱이 율법에 의하면 성막의 기물은 레위인들이 채에 꿰어 옮기게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솔로몬의 말년을 알고 있기에 그에게 드려진 그림자를 보게 됩니다. 크고 화려한 것을 추구하는 마음에는 하나님을 위한 열심도 있지만 솔로몬의 욕심이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이방 신전들은 크고 화려했습니다. 웅장했어요. 당대의 최고 건축 기술로 최대의 건축물을 만들어서 압도적인 풍광을 자아냈습니다. 일종의 종교심을 자아내는 겁니다. 그것과 비교해 볼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성막에 관한 율법은 크고 화려함과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만 설계했다면 성전의 기물들을 이렇게 만들지는 않았을 겁니다. 물론 성전은 성막보다 규모도 커지고 더 좋은 자재로 정성껏 만들어졌겠죠. 그러나 이 바다와 물두멍과 기둥들을 볼 때는 이건 너무 지나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진심으로 시작했지만 인간적인 욕심이 섞이면서 변질합니다. 이 바다는 후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했을 때 깨뜨려서 바벨론으로 가져가 버립니다. 거짓이 참 분별하기 어려운 게 다 거짓이면은 알기 쉬울 텐데 어느 정도의 진실과 거짓이 섞이게 되면 구분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뭐가 진실이고 뭐가 거짓인지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을 위한 열심과 내 욕심이 섞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자신도 속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헌신할 때 얼마만큼 헌신할지도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은 무조건 많이 만들면 좋아하실까요?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만 건축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절제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절제한다면 자기 삶은 또 어떨까요? 똑같이 절제하고 검소하게 살아야 합니다. 근데 솔로몬은 사실 성전의 몇 배 규모로 왕궁을 건축했어요. 건축 기간은 2배 가깝고 면적은 4배 이상 넓게 지었습니다. 솔로몬의 왕위를 이어 르호보암이 왕위에 올랐을 때 그 부작용이 드러납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에 왔을 때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말합니다.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솔로몬의 왕궁과 성전이 할 만한 수준에서 지어진 게 아니고 백성의 고역을 짜내면서 만들어진 거였어요. 무리해서 지어진 거였습니다. 성전과 왕궁은 적절한 규모로 지어져야 했고 그때 가지게 된 부귀영화는 백성들과 함께 나눠야 될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만 해야 되고, 그렇다면 나는 당연히 그 수준 이하로 낮은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검소하게 살아야 솔로몬이 그 말년에도 건강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솔로몬이었어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타락의 징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될 때 주의해야 합니다. 사람은 권력을 갖게 될 때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 그래요. 뇌과학이 그렇게 호르몬의 변화 그런 것들을 밝혀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것을 갖게 되면은 솔로몬이 그랬듯이 서서히 우리가 조금씩 변해가는 걸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 감리교의 우리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러한 현상을 발견하고서 뭐라고 했냐면, 근면 성실하게 일해서 갖게 된 부를, 그 부가 우리를 서서히 영적으로 잠들게 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만큼 나누라 그랬어요. 나누고 돕고 베풀어서 가난해지면, 아니 적당히 살게 되면 영적으로 잠들지 않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렇게 살았어요. 크리스천 중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공해야 하고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야 교회를 도울 수 있다고 말해요. 제 친구 중에 그런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자기 욕심에서 온 건지 하나님의 이끄심인지 잘 분별해야 합니다. 먼저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물질의 복을 허락해 주셨다면은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할 때에 어떻게 많이 드릴까가 아니라, 어떻게 많이 얻을까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어떻게 더 알까를 구해야 됩니다.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내려놓고 오직 성령 충만하기를 구해야 합니다.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길은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구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크고 화려한 것들을 추구하는 그 마음에는 하나님만을 위한 마음이 있을 수 있지만 내 욕심이 섞여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겐 참 무서운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구해야 될 것, 하나님 그 한 분, 하나님의 뜻, 그렇게 온전히 쓰임 받아서 솔로몬과 같은 복도 받지만 그 복을 정말로 잘 사용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크고 화려한 것을 드리면, 크게만 드리면, 많이만 드리면 좋아하실 거라고 우리가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릴 때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 드린 만큼 우리도 낮은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절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점점점 더 많이 가져야 하고 점점점 더 높아져야 한다고 말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온전히 듣게 하여 주시고 진리 위에 서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한 열심에 나의 욕심이 섞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조명하여 주셔서 정결하고 깨끗한 심령으로
주님만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1000번째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날씨가 참 좋지 않습니다. 이 환절기에 우리 성도들 건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김진홍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모든 성도에 이르기까지 늘 기도하며 깨어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실 만한 삶으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마음의 괴로움으로 인하여 고통당한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애가 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원했던 바가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도우사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주님을 만나는 이 아침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